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명절 한 해를 시작하는 또 한 번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0절에서 21절까지의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 세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앞에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보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18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결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여느 날과 같이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성경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꼬부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팡이를 짚고 갈 만큼 허리가 좀 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꼬부라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양쪽 끝이 맞닿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접혀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90도 정도 허리가 굽어져 있다가 아니라 아예 접혀져 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핸드폰 접어서 열어서 사용하는 그 핸드폰처럼 아예 접혀져 있는 거죠. 그런 형태를 하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허리를 한번 삐끗해 보신 분이라거나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꼿꼿이 서 있어도 그 조금 좋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허리에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허리라고 하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접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18회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가만히 있어도 힘든 그 모습으로 그 여인은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간구와 부르짖음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것과 같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보고 불러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 내 병이 너를 계속 붙들고 있었지만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는 가셔서 안수하시고 그 여인이 허리를 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소망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혹은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의 꼬부라짐과 슬픔이 주님 안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이러한 일들을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우리와 같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17절에 말미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온 무리가 함께 이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이들의 공통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17절의 바로 앞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반대하는 자들,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힘든 일에서 노임받은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회당장을 등장시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분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보시고 안식일에 이 고치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죠.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에는 안식해야 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셨지만 하나님의 그 쉼이 우리에게는 의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6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날 동안에는 충분히 이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와서 고치면 된다는 것이죠. 병을 고침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을 고친 이 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급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급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하지만 이 여인의 일은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8회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해를 하면 이 여인은 내일도 꼬부라져 있을 것입니다. 큰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날 중 아무 때나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안식일을 어겨가며 고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마음 가운데 급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5절에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심히 화를 내시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생각하는 급한 일은 그저 내 소에 내 나귀에 물을 먹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르는 가축이니까 이것은 내 재산이니까 귀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소나 나귀도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밥을 먹는 일은 그것 자체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밥을 짓는 것은 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소나 나귀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으니, 더구나 매여 있으니 이것을 풀어 주어야 이 소나 나귀가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기에 풀어주는 것, 이것까지는 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어서 놓아서 가서 물을 먹게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축이고 미물이지만 생명에 관한 일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풀어 놓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메인바된 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놓아줄 수 있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붙잡힌 바 된 이 여인에게 이제는 놓였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아프다가 아니라 귀신 들려서 사탄에게 매인바 되어서 이렇게 있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어 있기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메인바된 자들을 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안에 머무름으로 그 거룩을 채워가는 것,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잔인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예외를 두고 소나 나귀에게는 많은 배려를 주지만 왜 메인바된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날카롭고 예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까? 이 회당장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을 너무나 틀에 맞추어 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잣대로 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나의 거룩함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일하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리의 반응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이 단어에 희망이 있는데요,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5학년, 둘째 아이는 1학년, 막내 아이는 이제 3살이 되는 아이인데요, 이 3살이 된 아이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았을 때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잣대를 들이댔지만 이들의 행동이 이제 바뀌어가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은 첫 번째는 꼬부라진 여인을 풀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온 무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세 번째는 반대하는 이들마저도 깨닫게 만드는, 그래야 돌아오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조금씩 넓혀지고 심화되고 또 발전하여서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말미에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만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더욱 넓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굉장히 작은 한 알의 씨앗과 같지만 그것이 자라고 자라면 커다랗게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 안에 깃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루 서말이라도 모두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것이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작지만 모든 것을 부풀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가루 서말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 22리터가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양으로는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모두 부풀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점차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미약함을 통해서 나의 형제, 나의 자녀, 믿음이 있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가족, 함께하는 이들, 지금은 겨자씨와 같은, 지금은 조그만 누룩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때로는 부족하고 미약하고 어려운 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품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의 사건을 보는 것과 같이 먼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올바른 모습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바로 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금요일